안녕하세요. 오피인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거 호주는 오늘은 좀 비가 좀 왔어요. 그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하고요. 아무튼 어제 이번 주에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접속해 주셨네요. 우리 팀 같이 접속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OPM 예배하기 전에 광고 하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OPM은 오늘 예배로 해서 2주간의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 금요일인 10월 18일 날 우리 OPM 예배를 시작합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분기별로 나눠서 예배를 하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피난처와 같이 기회가 있고 은혜를 갚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지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레위지파 하면은 어떤 족속으로 알고 있습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파이죠. 그들은 성막과 제사에만 집중하는 특별한 사역을 맡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기에 모여 살면서 그 소산의 열매를 생산해내고 제사에 와서 바치고 하는 그런 생산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최고의 수확과 부를 취할 수 있던 다른 족속과는 달리 레위지파들은 자신들의 노력의 그 성과보다는 늘 정해져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족속들이 제사하는 그 재물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아무래도 조금은 다른 족속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특별한 족속이 바로 레위지파였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1절에 레위 사람은 그 족장들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대표에게 나와서 자기의 그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각 족속들 그 족속의 대표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하신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말을 쓰면 인용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레위 족속에게 분명히 기업을 주기로 한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의 직분상 땅을 자신들의 개인 재산으로 가질 수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평한 말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이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자신들의 환경에서 받을 수 없는 그 분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지파들이 가장 늦게 땅 분배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재산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가장 늦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의 제사를 담당한 족속이기 때문에 12족속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12족속이 제사를 모두 끝나고 나서 돌아간 후 가장 늦게까지 그 성막에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족속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늘 먼저 앞장서고 다른 이들보다 이 예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 선교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깨워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레위족속과 같은 그런 예배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 선택하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자가 된 사람이라면 교회에 그 누구보다도 일반 성도들보다도 가장 먼저 나와서 다른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의 문을 열고 다른 이들이 예배의 시간에 맞춰 올 때 그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자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레위 족속들이 하고 있는 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미리 교회에 와서 준비를 하죠. 음식을 준비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거나 커튼을 열어주고 주차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집례를 위해서 모든 셋업을 그 교회 직분자들이 하죠. 그러나 이러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부르심이 힘이 들지 않고 재미가 있고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것이 이 바로 헌신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 벌써 이 일요 예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그 참맛으로 그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는 그 모습입니다. 레위 족속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분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 일들을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 때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말했던 그거를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사랑하는 OPM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레위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보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지체인 그 성도들을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웰컴을 하고 격려를 하죠. 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재물에 대한 두려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의 이 압박에 대해서 두려움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문제이지 재물을 많이 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그 메시지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로 인해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예배자가 선교사들이
이 재물로 인해서 믿음이 변질과 교만함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늘 염려해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권을 드리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먹고 살만한데 우리 교회가 가난한가? 아니면 나는 좀 넉넉한 것 같은데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나의 믿음도 이렇게 시험에 빠져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인 말씀과 기도를 시작은 하고 있는가? 라는 등의 질문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그 첫 번째 요건들일 것입니다. 레위지파들은 다른 족속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면서 사람이 죽고 많은 손실과 희생이 있을 때 자신들의 육적인 희생은 그렇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막과 제사를 보존을 하였었죠. 그러나 자신들도 이 레위 족속 자신들도 여리고 정복 전쟁에 적극 지원을 하였죠. 그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신 족속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족속이 전쟁을 할 때 레위 족속만 빠져서 혼자 자기네들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이 분깃을 받을 때 다른 족속이 약속의 땅을 받아 그 모세의 언약을 성취해 갔을 때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달라. 우리 족속에게 물질을 달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 전에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깃을 달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등이에요. 또한 여호수아서 17장 4절에서도 므낫세 족속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달라고 분명히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와 각 족속 대표들에게 나와 자신들의 분깃을 달라고 클리어하게 분명히 요청을 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이 자신의 믿음의 타락을 부를까봐 그 분깃조차 얻으려고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은 자신들의 분깃을 얻을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기름진 땅, 여리고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업에 분배하는 일에서도 마치 적들의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누가요? 레위 족속이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땅은 필수적이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이유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땅입니다.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땅입니다.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공간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림을 나타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땅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을 요구하고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칭찬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것은 누가 해주지? 라고 점잖게 뒷짐지고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은 절대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기업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가정은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물질과 직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나의 권리이고 나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배자를 말입니다. 재물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기쁘지 않고, 이 재물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게 기쁘지 않고, 이 재물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기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재물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건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분깃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까? 건강, 가족, 넉넉지 않지만은 그 재정이 있고, 자녀들이 앞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분깃으로 지금 건강하게 장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 그 재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분깃을 받은 것이죠. 어쩌면은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얻은 분명한 자는 하나님께 그 우선권을 드리는 것을요. 여러분들 11조 하셔야 됩니다. 11조 안 한다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문제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요일날 크리스찬 꼭 교회를 가죠. 11조도 해야죠. 감사헌금도 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요. 내가 리더 입장에서 참 이 헌금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를 할 때는 헌금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헌금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보다 조금 더 악조건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베푸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요. 나누세요. 흘러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흘러보내서 지금까지 살고 있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레이지파가 왜 땅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근거에서 요구를 하는지, 레이지파가 땅 요구하는 그 당연한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우선권만 드린다면은, 그것만 잊지 않고 그 훈련이 철저하게 우리 몸 안에 있다면, 특히 우리 자녀들까지 그런 것이 잘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지금 오늘 레이지파처럼 땅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산지를 땀 흘려서 일하면서 일구기를 원하고 있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내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션 파크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늘 복음에도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우선권에도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다른 어떤 것과도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지파의 그 땅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우리 선교자들이 재정에 대해서 얼만큼 자유로워야 하는지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해 놓은 그 땅의 분깃들, 그 재정들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가지 잊지 않을 것은 저희들의 중심에 오로지 어떠한 재물이 있건 없건 내가 부요할 때나 갓난할 때나 항상 우리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권임을 잊지 않게 저희들을 리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우선권을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우선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재정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해야 될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빈곤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늘 공급하여 주셨고, 저들이 병원과 저들의 자녀들의 교육과 저들의 모든 집안에서의 그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이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차고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선교사님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순간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OPN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사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정, 그 분깃,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들을 요구할 때 자유로움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레이족속처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